가던 길 옛적 길 그리고 사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더 처치를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선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의 특별히 더 처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 그 1년의 시간들 단순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더 처치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새롭게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들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처치의 발자취를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이따 나눌 텐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복음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 더 처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사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 이제 이방인의 땅까지 흘러 들어가 이제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제 열방을 돌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자의 그 선구자였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성령이 막으셨던 사건이 있죠. 무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의 지중해 쪽에 서쪽 끝에 있는 해안가 도시고요. 그리고 비두니아는 이 무시아에서 볼 때 터키 북쪽의 그 동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서쪽 끝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다시 내륙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이제 동쪽 아시아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위해 그가 계획했던 여정이었었는데 환상 가운데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 가려고 했던 복음을 위해 그가 세웠던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바꾸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그가 이제 지중해를 넘어가 그리스로 그래서 로마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획해서 세운 그 여정도 성령이 간섭하시고 막으시고 또 변경하실 때 그가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개인의 삶 속에서 계획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계획이 아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님이 변경하신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생각들,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일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즉시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들으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결단과 헌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그가 지중해를 건너가 그리스로 갔을 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놀라운 어떤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그 복음이 전파된 유럽을 통해 이제 대서양을 지나 북아메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태평양을 지나 이 아시아 땅까지 전 세계 모든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저 터키를 지나 이제 지중해로 유럽으로 그리고 북아메리카 그리고 이제는 태평양을 지나 아시아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제 땅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의 방향이 너무나 명확하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서쪽으로 이동한 거죠. 복음은 서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열방을 돌아 다시 아시아 땅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복음의 종착점인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은 복음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출발지이면서 복음의 최종 종착지가 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땅끝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시작한 곳이고 복음을 마치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어진 거고요. 복음의 마지막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르게 그 일들을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더처치 몇 년 다니신 분은 다 아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 더처치는 1년만 다녀도 이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또 그 얘기한다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와 동문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깊이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어떤 능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를 통해. 저는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러한 말씀,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은요, 제가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롭고,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는 이 말씀의 깊이를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깊이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은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지,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씩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여러분이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더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만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건지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봤을 때 동편이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는 끝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말고도 저 맨 위쪽에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있고, 섬나라 일본도 있습니다. 그게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들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라고 할 때 그 동편의 끝의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민족이 대한민국인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즉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즉 이스라엘,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 달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그 나라도 이스라엘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고대 때부터 해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는 나라면은 서로를 아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는 가장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죠. 지금도 많이 있고 지금도 알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중국도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었고 지금도 중국에서 알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어느 한 큰 성의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도 유적 가운데서 유대 공동체가 몇백 명이 함께 모여 살았었던 유적들이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큰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살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흔적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유적이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나라 일본에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들을 아는 거죠. 서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이제 변천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반도에서는 단 한 번도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었다라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르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 달려가는 그 나라도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서로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 때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 행진이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북상하여 올라가서 이제 서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게 될까요? 교회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행진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다시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의 땅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며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가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지체들로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행진하는 것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복음 행진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분별해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고대의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그 땅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깃발이 들려진 것이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보다 더 구체적인 시작 지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가 마지막 때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짐으로 인하여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때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 때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남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며 깃발을 들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깃발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되고 나자 같은 해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에 어떤 나라가 생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라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이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세계의 평화가 복음의 관점에서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택한 민족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됐던 3개월 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다는 것,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거를 우연의 일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깃발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향해 달려갈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 달려갈 민족을 새롭게 세우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 달려갈 민족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날에 안타깝게 북한의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되죠.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건국되자마자 곧바로 같은 해 한 달 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이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더니 마귀가 너무나 놀란 거죠.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북한이라는 악한 정권을 내세워서 그 복음의 행진을 막아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행진을 막는 첫 번째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나 1948년 10월 1일 날 안타깝게 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또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국민당과의 내전을 통해 이제 안타깝게 국민당이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공산 정권이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의 세력이 저 한반도 위쪽의 모든 땅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복음의 행진을 막는 두 번째 큰 장벽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의 과정을 우연의 일치로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년 후에 1979년 2월 11일 날 이란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이슬람 그 종교 시아 종교가 통치하는, 그래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그 국가의 모든 이 정치까지도 통제하는 그러한 이슬람 정권이 수립이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행진을 막는 세 번째 장벽이 세워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마지막 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북한, 중국, 이란 이 세 개의 장벽을 세워놔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벽들을 세우고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건국이 되어졌더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어져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 둘, 셋 세워지는 겁니다. 막아서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일들을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북한과 중국과 이란의 지하교회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하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개의 교회가 북한, 중국, 이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역에도 핍박받는 교회는 있어도 지하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딱 세 개의 지하교회, 다 어디입니까?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복음의 행진을 막고 있는 그 나라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진 한 복판에서, 적진의 한 중앙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처음으로 하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국을 상징했던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셨던 거죠. 하나님의 민족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안에서 준비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대적의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는요, 적진의 한 중앙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고난 가운데서 준비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어렵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 여러분 왜죠? 군대이기 때문에. 형제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군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싸우는 곳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싫든 좋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움은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고됩니다. 왜요?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요? 영생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도 전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삽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쉬운 환경 가운데 놓으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늘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디스플린 잘 돼 있는 사람들 보세요. 쉬운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어려운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늘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도 훈련하고요.
교회나 공동체나 어떤 곳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이것들을 알고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남들이 못 겪는 되게 어려운 힘든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군대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훈련은 군대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군대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따라 훈련의 어떤 이 강도나 계획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처치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에 합당하게 훈련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를 거기에 맞추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갈 때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지하교회가 놀라웠게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북한과 중국과 이란의 지하교회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음의 행진을 위한 마지막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해서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제 북한의 교회와 함께 또 저 중국의 교회, 또 이란의 교회, 그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이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지난 2000년 동안의 세상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제 이사야에서 볼 때 땅끝,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의 시점은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열릴지 우리는 모르잖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빠르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일하실 때 즉시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6년 바로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교회나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도 정말 너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요, 이스라엘에서도 한국과 같이 건국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한국 땅 안에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흐름들을 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흔들고 계신 거고, 이스라엘이 흔들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민족 대한민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막혀져 있는 이 세 개의 거대한 장벽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장벽들은요, 여러분 곧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문을 여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냥 여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여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여실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이 여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북한 이제 곧 열립니다. 주님이 그냥 여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열리는 순간 아마도 빠르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이 열릴 때,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의 문이 열린다라는 건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북한의 문이 열리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과 연결해서 볼 때 한국도 큰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열릴 때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던 이 악한 공산 세력들 또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산 세력들이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다시 햇빛이 들고 번영을 이루는 좋은 시즌이 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공산주의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빠르게 통제 사회로 이 대한민국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이념, 이 어떤 그 프레임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통제 사회의 시스템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분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져서 그 영광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그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설레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어져 있는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처치의 발자취를 잠깐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처치가 한국에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개척이 되어져서 이제 거진 이제 만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여러 사역들 중에서 우리 더처치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의 상징적인 좀 중요한 사역들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면
우리가 지나왔던 것들,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더 처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떤 길을 왔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좀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PMP 집회였습니다. Praise Message Prayer 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나팔수의 역할을 하며 성도들을 깨우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이제 집회 사역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부터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우리 가장 오래된 사역인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대를 알리는 나팔수의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를 깨우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이제 더 볼 거는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그 광장 기도회입니다. 광장 기도회는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9년,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 이렇게 이제 3년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해야 될 더처치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인데 이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짧은 영상 그냥 보지 마시고 좀 의미 있게 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회하고 자국한 심정으로 우치도록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신 통해서는 한국교회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사상의 인형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네. 네네. 꺼주시고, 네.
그 이제 내년부터는 그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광장에서, 왜냐면 때가 이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또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외칠 때 주님께서 또 구원케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편에 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라 믿고, 이제는 이런 일들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성향상 이런 게 별로 저는 별로 이제 체질에 맞지는 않는 건데, 주님이 또 부담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간 들여서 강남 사거리에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강남 땅이 가장 심각한 곳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강남 사거리에서 우리가 더 크게 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 북한 기도회는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6년째 해오고 있는데 1년에 2차례 봄, 가을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DMZ 기도회로 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우리가 이제 그 철원에 가는 이제 산 정상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케이블카가 올라오니까 뭐 관광객들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기도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제 저희가 2년 전부터는 강화도로 가서 이제 그 기도회 집에서 실내 안에서 또 좋은 환경 가는 데서 하고 있는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굳이 시간을 내서 저희가 이제 DMZ 산 정상에서 북한 철책 너머를 바라보고 기도했고, 지금은 이제 강화도에서 바다 건너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이제 짧게 그 변천사를 한번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 귀에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서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주의 알려주옵소서.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것이 옷장이신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목숨이 있다는 것을 저 영상은 저게 2021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볼 때마다 너무 추워요. 기억이 너무 추워서 생각만 해도. 어쨌든 우리 그 영상 보면 우리 김성매 목사님 그 기도하시는 거 보셨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같은 건 뭐 이렇게
하지만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물론 기도 인도도 할 수 있죠. 기도 인도도 할 수는 있지만 기도 인도를 하는 거하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김도현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뭐 같이 또 이제 항상 기도하니까 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저렇게 기도 못합니다. 흉내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그냥 기도의 제목을 잘 정리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도 많이 사라졌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능력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는 하지만 심령 안에서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게 김소희 목사님 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게 본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 저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부터가 기도를 인도하고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저나 김 목사님이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숫자, 카운트를 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카운트, 머릿수가 중요할까요? 그분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나눠줄 때 그 마음을 품고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그런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서 이제 선교센터 우리 목사님께 이제 오면서 이제 인사하면서 내년에 혹시 이제 북한 문 열리면 내년은 이제 안 옵니다. 우리 바로 북한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가 거쳐서 가는 곳인데 여기 들렸다 가시라고 목사님 꼭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여기 중간 지점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패스하고 무조건 북한으로 바로 갑니다. 했더니 꼭 오시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참 저희 보고 참 특이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이제 뭐 기도도 기도지만 그 장소를 사용하고 이런 걸 떠나서 보통 이들은 북한 사역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제 교회들을 알고 있고 한데 우리를 보시면서 참 독특하대요. 우리 같은 데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참 저희한테 많이 잘 협조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이제 북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가야죠. 들어갈 사람도 함께 들어가서 이제 북한 땅을 향해서 또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교회들을 돕고 세우고 또 이제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또 이제 가장 이제 우리 더처치의 어떤 정체성, 그 사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징이 뭐 다름 아닌 이제 이스라엘 기도 순례가 될 겁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 1회씩 이제 방문을 하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 주사 안 맞으면 비행기를 못 타서 저를 비롯해 우리 공동체들이 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건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갈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전쟁이 난 그 해는 뭐 비행기가 다 끊긴 상태여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제 매년 한번 들어가서 기도팀들과 함께 그 예언의 성취가 있는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파수 기도하는 그 사역인데
이 사역이 사실은 우리 더처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좀 2019년부터 됐던 거를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좀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는 가서 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역 저는 매년 가잖아요. 사진을 안 찍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에 1, 2년은 저도 많이 찍었죠. 근데 지금은 사진을 전혀 안 찍으니까 뭘 보여드리려고 해도 지나간 것들에 대한 사진이 전혀 없으니까 저는 보여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025년에는 이제 좀 팀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 좀 찍어서 지나간 건 빼고, 근데 올해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사역의 의미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이스라엘 사역을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몇 가지 좀 컨펌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다음 날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오고 난 후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오고 이틀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날까지 폭격이 계속됐고, 저희가 나온 이후 날부터는 폭격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절묘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출발하기 전날에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면 못 들어갔죠. 출발하고 이제 도착하고 나서 전쟁이 났으면 저는 막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가서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감사했던 건 저나 우리 더처치가 주님이 어떠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전쟁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우리 더처치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이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찍어주신 영상들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좀 어제 좀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보면서도 저도 좀 되게 좀 다시 돌아보면서 귀한 시간이었는데, 일단 한번 이 올해 했던 이 영상을 보시면 지난 이제 2019년부터 해왔던 우리 이스라엘의 기도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영상 시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꺼주시고요. 네. 그 저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도 관광객들이 좀 오긴 했었지만 대부분 다 전쟁이 나서 한 며칠 안에 다 떠났고 이란의 미사일 자체가 여기는 이제 실제 탄두를 장착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터지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방공호 수모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방공호에 떨어지면 방공호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던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교민들도 다 탈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공동체, 대한민국의 교회로서는 저희가 유일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땅에 서 있었던 교회로는 더처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해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그 땅을 파수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군대의 공동체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들은요, 이란이 미사일을 매일 쐈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첫날에는 전역에 대해서 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지역을 정해놓고 쏘거든요. 모든 곳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정해놓고 쏘면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는 순간 20초나 30초 안에 그 미사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에만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떨어지면 중부나 북부는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요. 근데 놀라웠게 우리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첫날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저희 나오는 날, 홍해로 지나가기 위해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 날까지도, 내려가는 그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는 그 날까지도 사이렌이 울려서 중간에 이렇게 저희들 숨고 이랬었는데 매일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쏜 건지 아니면 쏘는 곳을 우리가 찾아다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방공호에 들어가고 대낮에도 이렇게 울린 적도 있고 그래서 차가 멈추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가 예정됐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채우고 우리가 원래 도착하기로 한 날짜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를 통해서 왔는데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저녁 5시였나 이랬죠? 그때 도착했습니다. 이건 정말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으면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더처치가 해왔던 사역들 중에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몇 가지의 사역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던 사역을 우리가 중단하지도 않았고요. 유행을 따라 사역을 바꾸지도 않았고 일반 교회들이 잘 하지 않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왔냐면 첫째는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이게 우리 더처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요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각 교회마다 부르심들은 다 독특하게 있겠지만 특별히 그러나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기준으로 모든 교회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정말 주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공동체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주님이 가장 마음 안에 두고 그분이 정말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도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럼 나는 어떻게 훈련되어질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로 정말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사람들이 더처치를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더처치를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들 가운데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처치를 섬겨주시고 떠났던 모든 분들 저는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부르시는 시간이 있고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간 거죠.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어떤 그 자리에서 섬기다가 더처치로 왔지 않습니까?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불러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가 여러분에게 또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다가 여기에서 더처치에 연합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더처치에서 함께 연합하며 훈련되어지고 또 준비돼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공동체를 지나갔던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섬겼던 모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처치가 뭐 얼마나 오래 있었냐, 뭐 무슨 일을 했느냐, 뭐 이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더처치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좀 성향상 타고난 게 그래서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표현이 좀 안 되고 좀 그런 거는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도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로서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혼자로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여선이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남아 권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어떤 것들이 오고 무엇 때문에 힘들지 뭐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알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이것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함께 연합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군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갑옷을 벗을 때가 아닙니다. 무장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또 다시 지나간 거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있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얘기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하고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면요, 그 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난 돌아가겠다, 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라 이러면 제가 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요, 우리 그 기도순례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까지는 모르니까 가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제 그 전쟁 상황에서 계속 7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봤잖아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감사하게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반대했다면 아마 일정은 중단되어 줄 수도 있어요. 뭐 고소해버렸다 뭐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정이 진행됩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고요.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모든 분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들도요. 이제 저한테 끊임없이 매일마다 돌아가라고 자기들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염려해서 그러는 거죠. 제발 돌아가라고. 비행기 아직 안 끊겼으니까 지금 빨리 돌아가라고. 비행기 끊기고 나니까 요르단으로 좀 나가라고. 그냥 저한테 매일 얘기했어요. 매일.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니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 생명을 드렸다면 뭐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동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미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던 길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처치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더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길 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이제 명확하게 더욱더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길, 우리가 가던 길, 그 옛적 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 성도님들과 함께 갈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택하여 그 하나님의 땅에 불러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땅을 파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